자, 신약 맨 처음에 있지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봅니다. 자, 드디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누가 하나님의 감동돼서 지었을까요? 네, 마태가 지었어요. 마태가 말한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 알고 있는 거. 자,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대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자, 여러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마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왕이라고 말했어요. 자,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까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왕이라는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를 대면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왕일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어떤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왕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여태까지 고구려, 고려,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요. 진짜 훌륭한 지략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자기가 왕이 안 돼요. 꼭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그 피가 있는 왕족을 왕으로 세워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의 피가 그 몸에 있어야 왕이 된다는 거는 아무리 똑똑한 지략가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이 왕일 수밖에 없는 이유, 육신적으로도 어떤 피를 갖고 태어나셨다? 왕의 피를 갖고 태어나셨다. 자, 그 증거를 댑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그렇게 시작되는데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 14대째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다윗이라는 목동이 있었는데 그 목동이 하나님이 양떼를 칠 때 불러내셔서는 뭘로 기름 부으셨죠?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자, 이 자리에 우리 불신자 가정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7월달에 여름 성경학교 때에 다윗, 요셉, 모세 7명의 랩런트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들을 겁니다. 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피로 계속 내려오는데 누가 내려올까요? 자, 이 사람은 왕 같진 않아요. 그쵸? 자, 목수예요. 목수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수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예굽의 총리 요셉이 아니에요. 자, 이 요셉이 누구랑 정혼을 했냐면요, 마리아라는 예쁜 여자랑 정혼을 했습니다. 자, 정혼을 하고 우리 몇월 며칠에 우리 결혼식 한다 하고는 각자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자,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는데 세상에 이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 얘랑 약혼 파기할래. 이러는데 옛날에는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도 배가 불러온다. 그럼 딴 남자랑 연애했다는 거잖아. 하고는 사람들 보는 데서 끌고 나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조용히 소문도 안 내고 조용히 멀어지려고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마리아한테 먼저 보내셔서 걱정하지 마라. 네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태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안정을 취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겠죠.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는 딴 남자랑 막 이러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한테 걱정하지 마라. 뭐라고 하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른 남자나 연애해서가 아니라 뭘로 잉태된 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데려와도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뭘로 하라고요? 예수라 해라. 그런데 이름에도 뜻이 있겠죠?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렇지. 자기 백성을 재해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이다.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여태까지 구약에서 내려오던 그 메시아가 세상에 내 육신의 혈통으로 온다니, 내가 키울 수 있는 아들로 온다니 하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는 마리아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요셉하고 결혼해서 배가 불러오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배가 불러오는 도중에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텔도 다 방이 있고,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인구를 개수하는 것 때문에 원래 텅텅 비었던 모텔이나 여관도 꽉 찼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려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때 어이구, 하늘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미리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도 보이셨어요. 감히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알면 안 돼. 그래서 다른 나라, 동방 나라에도 별을 반짝반짝 보내서 그거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별은 왕의 별이잖아. 우리가 가서 축하하자.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다. 하고는 짐을 싸고 먼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헤로드 왕을 만났어요. 왕이 있는데 세상에 왕 앞에 가고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기분이 진짜 삐리리 하네 이러고는 이 왕이 너무 기분 나빠. 그래서 누굴 불렀냐면은 자기 모든 대제사장하고 자기의 모든 서기관들 불러놓고는 뭐라 했냐면요, 여봐라, 이 동방 박사님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착한 척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여태까지 문헌에 보니까요, 세상에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에 큰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착한 척하면서 베들레헴이랍니다 이러면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말해주세요. 나도 그 왕께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하고는 말했는데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감히 내가 있는데 네가 태어나 죽여버리겠어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이 말한 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하늘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 왕의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기뻐해가지고 그 별을 따라갔댔어요. 그런데 따라가니까 그 별이 어디에 멈췄겠어요? 그렇지, 마구간 위에 별이 반짝반짝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애기 엄마와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합을 짱 열어가지고 세 가지를 냅니다. 예물을 뭘 냈지요? 자, 압록강? 만나 항아리 지팡이 쉽게 병을 했어.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얘들아, 저 화면이 전 세계에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 수준이 만나 항아리를 이 보배합에 뭘 했냐면 몰약, 유한, 그리고 황금을 냈어요. 이 세 가지는 뭘 나타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는 경배하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헤로당한테 가서 말해줘야지 하다가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왕한테 가지마. 가면 안 되니까 다른 길로 가라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밤에 다른 길로 얼른 자기 나라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요셉한테도 꿈에 나타나서는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너희는 다른 나라 강대국이 애국으로 피신할 거라 해요. 그래서 그 밤에 얼른 이제 막 아기를 낳았는데 힘들게 애국으로 갑니다. 그때 헤롯 왕이 눈치를 챘어요. 이것들이 나를 속이고 딴 데로 도망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몹시 화가 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싹 다 시켜갖고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하고는 무참하게 애들을 싹 다 죽여버려. 남자애면은 무조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드디어 나의 왕자리는 지켰다라고 하다가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죽었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크셔가지고는 나사렛으로 와서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거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사렛 예수라라는 걸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단강에 가셔서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요한한테 가서 뭘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을까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뭘 하실까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이끌려서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요? 성령으로 이끌려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의 신은 누구예요? 세상신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으면, 세상신이 있는 이 세상에 오셨으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자, 성원이가 하나님이다. 뭘 하겠어요? 기도. 뭘 하겠어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죠? 잽도 안 된다 했죠? 맞았어요. 흑암을 결박하러 오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오신 거, 사단은 물리치요. 흑암을 결박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들려고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강야로 데리고 갔어요. 강야. 자, 이 강야에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40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줄이는 거야. 그때 이 사단 새끼가 어떻게 하냐? 자, 뭘 들고 있어요 지금? 악의 기운을 막 뿜으면서 돌을 들고는 뭐라 하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자식이 알고도 시험하는 거 일부러.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왜냐면 너는 배가 고프니까 너는 할 수 있잖아. 떡을 먹고 배불러라. 한마디로 비꼬면서 시험에 넘어오기를. 이게 뭐냐? 제일 먼저 물질로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똑같이 시험해요. 물질로 시험해요. 네가 이 물질을 줄 테니까 하나님 말고 나를 섬겨라. 자,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먹으면 어디로 나와요? 네, 똥으로밖에 안 나와요.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원한 해답이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사단이 예수님을 또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요, 굉장히 높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자, 예수님을 데려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또 물어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라? 뛰어내리라. 그런데 요번에는 말씀으로 시험해요. 이래 했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으로 시험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보호한다고 하셨잖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예를 시험해요. 너희 서밋이라 했잖아. 탑이라 했잖아. 그러면 일요일날 어떻게 할 수 있지? 시험 공부해야지 않아? 너희 서밋이라 했잖아. 일요일날 자격증 시험은 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희 서밋이라 했잖아. 축구 시합 일요일이면 일요일날 가야지. 그렇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험. 자, 그때 뭐라 할까요? 예수님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모든 찬화를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 갖고 싶어. 내가 이 정상에 있고 싶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느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자,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죠? 프리메이슨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싸이한테 뭐라고 해요? 네 영혼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를 전 세계 유명 인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대도 안 되는 곡으로 강남 스타일로 너를 전 세계에 내가 뉴욕 타임즈까지, 그리고 전 세계 제일 시청률 높은 뭐예요? 12월 31일 12시 방송에도 싸이가 나오게 한 거예요. 자, 네 영혼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시험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성은이에게, 우진이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단이 때때로 시험을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천사의 수종을 받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두 번째 사역. 자,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사역 뭐 하셨냐? 네, 갈릴리 호수를 거닐고 계시는데, 자,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고, 이 사람은 안드레라는 형제예요, 형제. 이 형제 두 명이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이렇게 탁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잡으려고? 물고기 잡으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는, 자, 얘네들이 여기 있네 하고는 부르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자마자 베드로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낮추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좀 가다가 아빠랑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제자 두 명을 또 만나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와서 똑같이 말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모으시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 보통 우리가 세종대왕이 왕이 되었을 때 세종대왕이 왕이 되었노라 라고 하지 않고 보통 영화나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자가 어떻게 했다? 자리에 앉았다 라고 시작해요. 세종대왕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 라고 시작해요. 이 말은 세종대왕의 왕의 일이 이제는 뭐가 됐단 말이에요?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산 위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곳곳에서 사역해서 모은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간질하는 자, 중풍 걸린 자를 고쳐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셔서 드디어 입을 여세요. 그리고 나서는 뭘 말씀하실까요? 네, 뭘 말씀하실지는 같이 선생님하고 성경을 찾으면서 봅니다. 자, 오늘 제목요. 제목 뭔가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자,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자, 먼저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드디어 사복음서 들어가는데 먼저 마태복음. 자,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 앞에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후대들을 사랑하세요. 자, 그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누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이 앞에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진리.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자, 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나요?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요. 참 선지자. 네, 선지자. 자,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자, 앞에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나를 섬겨라는 사단의 일이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 인자는 스스로 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스스로 그 제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된 누구세요?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세 번째.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3장 8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단은 절대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자기의 뭘 한다고요? 일을 한대요. 일.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요? 네, 멸하러.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권세가 계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참된 왕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나요? 참 왕이라고 합니다. 왕.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이 지구가 끝나는 날 종말 때 사단을 감옥에 가두실 거예요. 그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갈 때까지 끝까지 자기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나요? 사단의 마지막 목적이 뭘까요? 사단의 마지막 목적. 바로 렘넌트예요. 렘넌트. 사단의 목적은 마지막 최대의 목적은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언약 놓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예배 실패하도록, 예배를 와도 예배 실패하도록, 언약 못 잡도록, 그거 마귀의 일이에요. 그 일을 끝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참된 왕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슨 문제가 온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무슨 문제가 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만 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는 아직도 뭘 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걱정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세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냐?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복이냐? 자, 심령이 부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어떤 자냐? 애통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 온유. 자, 온유가 뭐냐면요. 아, 성격이 부드럽고 깨끗해라 이 말이구나.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게 원문에는요.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성격은 난폭하고 다혈질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예요? 온유한 자인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부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부자가 아니라 줄인 자, 의에 줄인 자. 하나님 말씀에 줄인 자를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야, 그러면 어떻게?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친구가 실수하더라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 자, 그리고 어떤 자냐? 난 성공할 거야 하고는 인본주의 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자? 청결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8가지 복된 자가 있는데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합평케 하는 자. 자, 합평케 하는 자는 불신자가 봐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한대요. 자, 그리고 어떤 자냐?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8가지를 보고 성경에는 복이라고 돼 있는데, 자, 뭐랑 다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다 달라요. 맞죠? 자, 선생님이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잘 몰라도 이걸 계속 듣고 자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줄게요. 자, 이 사람은요, 아빠, 엄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랐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기 때문에 특히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너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박해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축복이고, 합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계속 이걸 듣고 자랐는데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갔어.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맨 처음에 겪은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제 좀 너무 애가 온유해야 돼. 이러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물렁물렁했어. 그래서 거기에 진짜 우리 지금 말하는 일진이죠. 일진. 자, 우진아, 성민아, 일진 같은 애들이 쟤를 딱 바보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만 마치면 계속 와서 때리고 괴롭히고 하다가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계속 얘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거 때리는 거예요. 길들여졌어요. 걔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왜 나는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왜 나는 맨날 맞고만 있어야 돼? 왜 맨날 이래야 돼? 하다가 너무 있잖아요. 트라우마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굣길에 친구들 7, 8명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고 똑같이 얘가 뒤에서 또 달려와가지고는 얘를 막 때리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또 똑같이 구타하고 발로 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날이 시간표인 거예요. 얘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먹이 나간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근데 두 번째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일까요? 알고 봤더니 때리고 얘랑 막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더 힘이 센 거야. 걔보다. 여태까지 5년, 6년을 당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더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얘가 나자빠졌어. 그 일진이. 그리고 더 놀라운 세 번째, 걔가 얘 가슴에 올라타가지고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해! 이랬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버렸어. 여태까지 날 괴롭힌 거 미안하다고 해! 이러니까 얘가 일진이 미안하겠어요? 절대 안 한다고! 안 한다! 이러니까 네 번째 논란이 자기도 모르게 또 주먹이 나왔어. 주먹이 나와서 코피가 터진 거야. 그 피가 사방에 펑 하고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펑 하고 다 퍼졌어. 그때 너무 예수님한테 미안하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 피를 본 순간 너무 희열을 느꼈대.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반대쪽 주먹으로 또 때렸대. 미안하다고 해!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해! 막 욕을 했어. 그러니까 또 코피가 막 입이 터져서 다 피가 났어.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얘가 너무 여태까지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했지만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얘가 주먹을 쥐고 또 뭘 했을게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빨리 말해!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 이래야 되는데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빨리 말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했을게요? 미안하다고 할 때는 안 할 거야! 라고 욕하는 애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태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남자애.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렇게 해서 자라서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초등학교 때 자기를 때리던 일진이라는 거. 자,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때 주일학교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재밌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싸우다가도 요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 다락방 하니까 너무 핍박받는 랩런트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놀리고 울으라고 놀리고 아니면 못된 말로 막 울리고 이런 친구들 많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힘이 더 세요. 알겠죠? 그럼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해. 자,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어떠냐? 야,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준다. 왜 안 들어줄까요? 너희가 이미 뭘 받았다?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누구한테? 사람들이 봤으니까. 이미 너희의 상을,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6장 15절. 사람들이 너희한테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친구의 잘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냐?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가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왜? 얘네들은 영적으로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너희는 이방인같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기도도 하지 마라. 왜? 너희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아시겠어요?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고아인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기도를 해라? 자, 이 앞에 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전도와 뭐요? 성교. 자, 우리 병은이가 보통 때는 자기가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태욱이 챙기려고 진짜 빨리 일어나서 교회까지 막 뛰어와요. 태욱이가 병은이랑 선생님 잘 사야 되는데 먼저 가버린 거예요. 9시 10분에 그것도. 그러니까 병은이가 태욱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걱정돼가지고 교회까지 뛰어가지고는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태욱이가 무사히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병은이한테 필요한 거,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자,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냐, 사람들이? 랩런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
성민아, 선생님보다 소리가 크네. 자, 비판. 자, 교회 안에 보면요,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다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고자질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비판받고 싶으면 너희도 뭐 하지 마라? 비판해라? 하지 마라. 그 대신 뭐 해라? 헤아려줘라. 왜 제가 저럴 수밖에 없는지 헤아려주면 너희도 상대방한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냐면요, 자, 유진이 눈에는 티가 있어. 그런데 수정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 거야. 근데 수정이가 유진이 보고 야, 니 눈 안에 티 있다 티. 으이그 막 이래요. 근데 문제는 누가 더 심각해요? 수정이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정아, 니 눈 안에 있는 들보 빼고 눈을 밝혀서 그 다음에 유진이 안에 있는 티도 빼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잘못 알고 있냐?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뭐냐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너희가 생선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부모가 있냐는 말이에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생님 늘 말하는 게 혁준이 아빠가 집 짓는 일 하신단 말이에요. 그 혁준이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아빠 전기톱 좀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아빠가 저 미국에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의 그 범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닌 이상은 혁준이 아빠가 혁준이한테 전기톱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그 잘못 쓰면 팔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항상 세 가지가 있다. 전기톱 달라 하면 언제 주겠어요? 지금 주겠어요? 나중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렇지, 안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칼을 달라 했다. 그럼 혁준이가 지금은 위험하니까 언제 주겠어요? 나중에 주겠죠? 항상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주시거나 주면 안 되는 거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응답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 위의 교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걸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도 그걸 붙잡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 렘넌트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러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렘넌트들 어떤 렘넌트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비가 반은 안 와요. 그러면 여기 호수였어. 여기 모래였고. 근데 비가 안 오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한동안 계속 이게 땅이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게 땅인 줄 알고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기가 됐어요. 비가 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집이 어떻게 돼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완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아무리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은 허물어진다? 안 허물어진다. 이 말은 우리 렘넌트들이 살면서 역경이 와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요. 그래도 절대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너희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그 까닭이 뭐라고요? 주추가 어디에 있다고요? 반석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러면 어떤 역경과 고난과 태풍이 불어도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제목, 어이구, 1시간 더 할 뻔했어요. 자, 결론.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죠? 자, 여기다 결론 적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해피니스. 자, 이게 뭐예요, 뜻이? 해피니스. 그렇지. 행복이에요, 행복.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뭘까요?
블레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블레스. 자, 블레스, 갓 블레스. 갓 블레슈. 자, 미국에 보면은, 들어갈 때 보면요. 공항에 저 맨 위에 갓 블레슈 이래요. 하나님, 갓 블레슈 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를 축복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헬라어에서 보통 영어가 파생돼요.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블러드라는 영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파생. 자, 블러드가 뭐지요? 그렇지, 피. 자, 이 축복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신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뭐를 거쳐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요? 피. 그럼 이건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진아, 다시 말하면 이 복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만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5장 보세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원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순서로 해서 이렇게 돼 있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유빈아 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빈아 너는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은아 너는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너 거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예수 피로 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신 것이 이 복입니다. 가은아 너는 좋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니까 천국이 너 거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읽어봅니다. 자, 잘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미 이원아 너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결론. 자, 결론 적으세요. 이미 나는 예수님의 피로, 잠깐만요. 예수의 피로 이미 나는 복된 존재이다. 자, 우리 랩런트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 이미 나는 복된 존재이다. 우리 랩런트들의 신분.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나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피로 이미 나는 복된 존재이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뭐야 내가 힘들게 살아야 돼. 아까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처럼 힘들게 살았던 거야. 참으면서 나 참아야 돼, 국률해야 돼, 박해하면 안 돼, 청결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예수 피로 복을 받은 존재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신분이라면 같이 주시는 게 있어요. 권세를 주셨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셨댔죠. 그 왕의 피로 우리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세 또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의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 해봅니다. 시작. 예수의 피로 이미 나는 복된 존재이다. 그리고 따라 해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나에게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번 주도 승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나는 복된 존재임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